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 저도 되게 오랜만에 기도 사역을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손을 얹을 때마다 주시는 마음들 다 달랐고 이렇게 시즌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 입에서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돌파, 성장 막 이런 게 나와서 저도 놀랐고, 근데 이제 오늘 오전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랑 연결되는구나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한 해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원하시죠? 네, 당연한 걸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주로서의 일을 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어디를 가시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요, 주님이. 정말 살려놨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 나쁜 표현 중에 좋아 죽겠어요, 그냥. 기껏 살려놨더니 죽기 때문에. 그렇죠. 여하튼 구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큽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알죠. 여기 이제 어머님들도 막 계시니까 자녀를 길러보면 아직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초신자가 되신 분들은 독특한 그분들의 어떤 그 패턴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랑하시죠.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전에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속으로 좀 지나 보세요. 그거 싹 지나면 이제 마치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처럼 주세요 해봐 하시죠. 줄 건데 주세요 해봐. 놀래요 얘가. 주세요 해봐. 안 해요. 주세요 막 울어버려요. 그럼 당황해요. 그냥 사실 애가 어릴 때 얘가 배고픈가 뭐 어디 기저귀가 축축한가 엄마가 다 이렇게 살피고 해가지고 다 해주는데 여러분 6, 7살 돼도 그래요? 10살 돼도 그래요? 30살 돼도 그래요? 이렇게 믿음도 거의 연령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있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세요 해봐. 배고프면 배고파다고 말해봐. 뭐 이런 거 엄마들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왜 안 하실까요? 분명히 갑자기 예전에 생각만 해도 기도를 많이 안 해도 항상 주셨는데 갑자기 주님이 낯설어져요. 안 주세요. 그러면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호까지는 아니어도 기억하셔야 될 게 신년 축복성에 끝나고 요거 하나는 남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시죠. 죄는 회개하고 상처는 치유받고 태도는 연습하자. 이거 세 가지만 잘해도 믿음의 성장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죄를 상처로 합리화하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성장하셔도 굉장히 좋은 믿음의 성장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연습 안 하시면 이것도 손해예요. 가령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좋은 태도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또 일반 그냥 매일매일의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1경, 2경, 3경, 4경의 시간, 특별히 부케르라고 하는 그 4경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새벽 기도 나와서 말짱한 정신으로 클리어하게 막 또박또박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좋겠지만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막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 뭐 하지? 콩나물국밥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아니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이후에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이렇게 졸다가 집에 가야 되면서 갔는데 기도 응답돼 있어요. 그게 새벽 기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거든요. 여러분 새벽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린 뭐 항상 기도하고 뭐 저녁에도 기도하고 뭐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성경의 시간 안에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1경, 2경, 3경, 4경의 시간으로 이제 성경을 나누는데 해가 질 때의 그 1경의 시간이 해 질 무렵부터 한 3시간 정도인데 그때에 성경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을 보통 아침에 하십니까? 저녁에 하십니까? 아침에 하시죠. 근데 사실 성경적인 묵상은 저녁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해서 모든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죠.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다가 배우자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세요. 클럽 가가지고 막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막 조명빨 이런 거에 속아서 서면 안 돼요. 저녁에 말씀 묵상하다가 누굴 만나는 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어요. 저녁에 말씀 묵상 하루의 시작을 쉼으로 시작하면서 정통 유대인들 보면 여기 이렇게 따가지고 내리잖아요. 여기 뉴욕에 많죠.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겠습니다라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 여성들이 좀 이렇게 대머리가 많죠. 일부러 머리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머리가 길어서 남편이 경건 생활에 방해를 받으면 우리 가정에 손해가 되니까 이렇게 밀고 가발을 쓰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이거 벗으시면 다 지금 그래서 일경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소음을 닫고 내 영혼을 주의 말씀에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죠. 우리는 이제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이제 저녁 때 되면 4시간이야. 하지마 돈 터치 말면서 한국도 보통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카톡 사용량이 하루 최고조죠. 어디서 만나 뭐 이렇게. 그래서 만나서 뭐 물론 맛있는 거 먹으면 괜찮은데 먹으면서 온통 세상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그냥 세상으로 채워요. 어머 거기 뭐 집 샀대. 뭐 주식이 대박 났대. 쫄딱 망했대. 이혼했대. 뭐 이런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뭐 9시로 치면 9시부터 한 12시까지가 이경의 시간입니다. 이경의 시간에 요즘은 이제 TV들을 많이 안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TV 보고 있으면 할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유튜브에서 뭘 막 보다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뭐 어디서 하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아빠 SBS가 뭐야? KBS가 뭐야? 사실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또 KBS를 몰라? 근데 얘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전화 표시에 이렇게 수화기 모양이 되어 있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네모난 스마트폰이었잖아요. 하여튼 우리 너무 세대가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옛날 저희들은 목사님 아마 9시 뉴스 보시지 않으셨어요? 50대 항상 9시 뉴스 시작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 한편 이순자 여사. 그래서 호가 오늘과 한편이었죠. 그럴 정도로 사실은 9시 뉴스는 한국의 모든 그 정보력의 근원이었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9시 뉴스 딱 끝나면 한 9시 한 40분, 45분에 끝이 못하게 만들죠. 뭘 하죠? 아니요, 스포츠 뉴스를 하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어떻고 막 그런 거 나왔어요. 그리고 드라마. 스포츠 뉴스 딱 끝나면 이제 화장실 갔다 올 시간 쫙 주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렇게 한 11시쯤 또 끝나면 항상 궁금할 때 다음 저것도 그리고 이제 TV를 또 끌 수 있어요. 11시쯤에 옛날에는 연예가 중계라든지 자극적인 걸 11시에 배치합니다. 또 옛날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한 12시 되면 TV가 꺼지고 애국가 나오고 이렇게 화면 조정 그 색깔 나오면서 잠들었죠. 그러면 6시간을 온통 이걸로 채우고 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 아버님들은 또 뭐 밖에서 막 술 한잔 하면서 막 세월 정권이 어떻고 막 이렇게 세상 얘기 막 채우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요즘은 이렇게 TV 끝까지 침대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자고 한 대 맞고 자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근데 원래 성경의 이경의 시간에 영적 원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다루는 시간이 이경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시간. 그래서 이경의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언가를 뚫어내셔야 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매달려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을 들고 삼경의 시간에 가면 대부분 이제 잠을 청하는 시간인데, 만약에 1경과 2경 6시간을 우리가 어제처럼 막 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 우리의 영이 잠들어도 먹었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이 영향으로 그래도 주님 꿈을 꿔요. 근데 6시간 내내 막 월화 드라마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스포츠 뉴스 뭐 TV 뭐 이렇게 유튜브 뭐 주식 뭐 이런 거 보다가 잠들면 그 혼의 찌꺼기들이 막 이렇게 떠다녀요. 그럼 막 악몽을 꾸다가 확 일어나요. 삼경은 사탄의 시간도 증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꿈에 현몽하여 하는 게 보통 삼경에 12시부터 3시 사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잘 때도 막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듣고 보고 했던 것들이 자면서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제 부지런히 우리의 여기 의식과 이 무의식의 영향을 청소하는 시간을 갖는데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떠오르고 드라마 여주인공이 됐다가 남자 주인공이 됐다가 뭐 이렇게 불륜녀도 됐다가 막 다 그리고 뭐 가위도 눌리고 막 깨요. 그리고 말하죠. 영적 전쟁이 치열해. 사탄이 여러분 우리 너무 저희를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경향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막 영혼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핍박받은 일 없이 하루 종일 미디어 보다 잠들었는데 여러분을 굳이 영적 공격할 이유가 사탄도 없어요.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무시해가지고 사탄은 어떻게든 뭐 여러분 거 뺏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걸 하기 원하지만 사탄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뭐 종족을 늘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가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놔둬도 말씀을 안 보는 여러분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저 인간 오늘 이상한 얘기한다. 근데 좀 한번 생각해보죠. 근데 하루 종일 막 뉴저지에서 기도하고 막 영혼을 위해 하고 금식하고 찾아가고 전도하고 애쓰고 말씀 안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탄의 왕국에서 위협적이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의 말씀과 저희 이제 선교회에서 요즘 새롭게 시작하는 게 밤에 줌기도회를 열어서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줌기도회를 열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1시간 동안 뭐 말씀 한 장 읽고 또 간구하는 시간, 중보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개인 기도 시간 이렇게 해서 줌을 한 2시간 정도 열거든요. 그래서 제발 유튜브보다 잠들지 마시고 기도하다 잠드시라고. 근데 이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접속하면 되니까 화면 다 끄시고 뭐 너무 그런 잠옷 입고 등장하면서 서로 민망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끄시라고 해요. 그래서 대신 기도하고 자면 꿈이 되게 맑아지기 시작해요. 삼경의 시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꿈에 뭐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그 시간이 삼경의 시간이고, 그리고 사경은 이제 동이 틀 때 그 새벽닭 울 때부터 동이 틀 때 요 시간에 저희 한국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참 이렇게 복을 받거나 뭔가 그런 자격이 없는 민족인데 이 시간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복회르라고 하는 사경의 시간에 원어가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해서 이 사경을 헤맨다. 하여튼 그 사경 아니고 사경의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걸 아는 민족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젊은이들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사실 새벽에 몸을 일으키는 건 힘들고 본성 그냥 자, 너 어제 피곤했잖아. 자 그냥. 그리고 출근할 때 교회에 올린 새벽기도 영상 봐. 근데 출근하면서 그거 봐요? 유튜브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영역이 들어가는 것. 성장할 때도 그래요. 아까 제가 그 설교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셨죠. 사실 기도를 안 하셔도 될 분 같은데 새벽 기도,
한국 목사님들이 그러죠. 야, 한국에서 정말 새벽 기도만 아니면 목회할 만하다. 진짜? 새벽 기도를 해서 그 정도 버티지. 그러면 이제 아침에 꼭 그 새벽 알람 소리가 너무 싫잖아요. 뭐 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어쨌든 새벽 기도 섬기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 될 시간이 있고, 이거 누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했더니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그분도 철야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밖에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기도의 문화에서 자랐어요. 프레인 컬처 안에 자랐어요. 유대인은 하루 3번 기도해요. 그래서 이슬람이 처음에 종교로 일어난 다음에 그 초대 기독교의 기도의 패턴을 따른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하자 해서 5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샤하리트, 그 호흡과 관련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오후 3시, 제 구시기도 시간이라는 오후 3시에는 민하,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게 소재, 또 히브리어 보면 선물이거든요. 오후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가 그때 정한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하리브, 저녁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3번은 늘 기도하고,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18개 기도문 가지고 막 기도하시고, 또 말씀이신 그분이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로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의 문화에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 생활을 더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과 요 주변의 일들만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깊어질 수가 없거든요. 간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는 기도, 보혈 기도, 뭐 하나님의 교회에 굉장히 기도의 유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기도라는 것도 아세요? 호흡 기도와 연결해서 기독교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이렇게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요, 신경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빛. 예수는 내 구주. 이렇게 하는 예수 기도가 있어. 호흡 기도 연결돼.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했고, 수도사들, 기도의 대가들이 이런 호흡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발성하고 외적으로 토해낸 통성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인데, 이렇게 예수 기도를 하면 되게 밸런스가 많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이 예수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루에 보통 4km에서 5km씩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 이게 박자가 받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수 내 구주로. 제가 처음 배운 게 대박자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어떻게 되죠? 걸어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은 나의 빛, 예수님은 내 생명. 예수만 고백하는 이런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호흡 기도 이런 거에 대가는 프란체스코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다. 숲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프란체스코를 찾으려면 빛이 나는 곳으로 가면 됐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불이 난 줄 알고 막 소방서 뭐 그냥 출동했던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구주의 역할로 하셨던 그것들을 본받는 것, 이제 거기가 우리 신앙의 사실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다음 단계의 도약이 어디냐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녀가 변화되는 거, 남편이 정신 차리는 거, 내가 바뀌는 거, 우리 딸이 뭐 그런 거 기도 응답 받으면 좋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 거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시길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근데 이렇게 이 단계에서 계속 기도 응답 받고 머물게 되면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딱 벽에 부딪혀요. 뭔가 답답함과 갈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집회나 공동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어저께 같이 그런 집회를 매주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서로 힘들어요, 서로. 서로 힘들어.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진짜 신앙이 큰 거는요, 그렇게 들은 말씀에 기도하고 물 주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거로 이제 인격 안에서 주님을 추구하는 건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주보에 제가 아까 앞에를 못 봤네요. 오병이어가 있네요. 근데 보통 그 교회가 추구하는 거인데, 그 교회에서 주시는 신방상 같은 거 보면 뭐 목자와 양 이런 그림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양으로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침묵하게 돼요. 양들의 침묵. 그래서 사실 좋죠. 목자이신 주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예수님 여기 어깨에 기대고 있는 김양이야, 난 이양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좋잖아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날 쉬게 하시는. 근데 맨날 성경도 시편 23편만 읽고 물론 좋은데 물론 사람하고 양하고 대화가 됩니까? 양 키워보셨어요? 양 진짜 바보 같고요. 둔하고요. 시력도 안 좋고요. 암양 궁둥이만 보고 쫓아가다가 진짜 암양이 절벽을 떨어져도 같이 막 가요. 그렇게 발랑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꼭 여러분 같아요.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양들은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항상 그 양의 정체성을 갖으면 가령 목사님이 파키스탄을 가세요. 선교하러 가시는데 아니 우리를 놔두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목자가. 이 정체성만 갖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항상 무언가를 받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뭐 어저께 하신 막 영적 전쟁 뭐 이런 거는 잘 안 와다. 그냥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매 위겠다. 근데 평생을 내가 양의 정체성만 갖고 살면요 사실 도약과 성장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저는 양치기 계단하는. 이건 참목자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거든요. 저도 양이고 싶고. 근데 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양들 가가지고 왕! 그러고 막 목덜미 확 물어가지고 주님 앞에 확 던지는. 그냥 그거면 돼요. 뭐 주님이 목자시지 내가 목자예요? 그렇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난 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내 역할만 잘하면 돼. 막 절로 딴 데 가고 있으면 가지고 왈왈왈 막 짖어가지고 절로 가 막 축복 부흥성. 그래서 우리 단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정체성의 성장이 있을 때도 이게 바뀔 때도 성장이 있어요. 양이 있을 때는 나한테 내가 받는 거, 주님이 주시는 거, 우리 공동체가 나한테 해주는 거, 우리 목사님이 1년에 신방 몇 번 왔는지, 우리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의 기도첩을 몰래 열어봐서 막 체크하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에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근데 양의 정체성만 있으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알아요. 뭘로 얘기할까요? 토기장이와 진흙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잘 빚으소서 이렇게 하셨고. 어쨌든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 토기장이와 진흙이 인격적인 대화를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주 좋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든 아니면 요강으로 만드시든 주님의 주권이에요. 어쨌든 근데 주님의 손이 날 만지고는 있어. 근데 요 단계도요 절대적인 어떤 수동성을 배우는 단계이긴 해요. 근데 주님과 동역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거나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걸 가진 않아요. 그럼 이 단계에서 지나서 주님의 백성과 왕의 관계의 정체성으로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왕의 통치는 받지만 왕이 멀리 계셔요. 아까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한 것처럼 왕은 왕이니까 인정은 하는데 왕과 친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막 좋아해. 야, 막 빨대 꽂고 빨아먹으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 단계에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근데 주님과 친하진 않고. 그 다음 단계의 영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단계적으로 이끄신 분도 있는데 이제 주님 막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하게 되고 정체성을 종으로 가져서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어제 특수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기 원한다. 그리고 이때 요 단계에서 주로 부른 찬양은 일하러 가세 이런 찬양만 들리고 보여요. 그리고 주님 뭔가 인생의 전환기에 주님 제가 다음 단계에 뭘 하기 원하십니까? 쉬어라. 아니요 그거 말고요. 주님 다음 단계에 뭘 하기 원하시냐고요. 쉬라니까 나랑 쉬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정체성이 사역이고 일이에요. 근데 이 단계도 반드시 거치게 해요. 왜냐하면 종의 형성에서 충성을 배우거든요. 인내도 배우고요. 이거 없이 바로 막 신부라고 막 그러시는 분들은요 좀 맞아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주님의 충성된 종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린대요. 저는 또 주님의 종인 정체성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종은요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분제도는 철폐됐지만 여러분 집에 막 마당새가 있는데
같은 주인과 같은 집에 살지만 주인과 겸상합니까? 종놈이? 아, 다 뭐 귀족 출신이세요? 아, 저는 맞아요. 전주이시 도전공파 41대 손입니다. 조선시대 태어나셨으면 저 못 봐요, 여러분들. 어디 있죠, 옆에서.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제가 항상 어떤 일이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하고 주님이 나한테 뭘 시키시는지 어떤 걸 하는지가 중요한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거 안 거칠 수는 없어요. 이 단계 안 거치면 되게 뭐랄까 주님께 좋은 것만 받고 드리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요거를 패스시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가르치세요. 하다못해 찬양팀 섬김이 굉장히 피곤해 쩔어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좀 과하셨죠. 미안합니다. 기도를 길게 해가지고.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일이 되고 그러면 종의 영성의 한계에 도달할 때 나는 어떻게 되나. 근데 이렇게 봤더니 맨날 이렇게 섬김만 받고 주님께 맨날 응답만 받고 그냥 놀고 먹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머님들 집에서 만약에 여기는 뭘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어요. 아들이 하루 종일 소파와 한 몸으로 이렇게 있다가 탱글탱글 있다가 엄마 떡볶이 해줘. 그러면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저런 잡것이 네가 해먹어 막 이래요? 해주시죠? 왜요? 아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영성이 달라져요. 아들은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아직 철 안 든 아들 자녀와 철 든 자녀들로 바뀌어요. 철 안 든 자녀는 그래도 이기적이에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입양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입양 가족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축하 댓글을 받는 게 있어요. 저희 같이 이제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연장아 좀 큰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은 축하 댓글 뭘 받냐면 네, 우리 아이가 와서 우리 가정에 와서 몇 주 만에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꺼내 먹었어요. 이거 표정이 그게 뭐? 여러분 근데 입양되어서 온 아이들은 이거 못해요. 냉장고 문을 여는 게 엄청난 정력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배로 나는 애들 집에서 막 이렇게 누워있다가 엄마한테 다 시켜 먹고 저놈 새끼가 저거 내가 널 믿고 내 노후를 못 맡기겠다 막 그러면서 엄마를 막 하녀처럼 부려도 하잖아요. 자녀니까. 근데 자녀의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은 그거 못해요.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너무 배고픈데 이거 해도 돼요? 하라고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못해요 이거. 속상한 거예요. 저의 성원이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 이름이 이룰성의 말씀 언자입니다. 성원, 성헌, 성연 별의별 얘기 다 있는. 저 그런 아들 없습니다. 네, 48일 때 만나고 생후 4개월 때 저희 집에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여도 국가의 부모 면허를 받고 아빠가 된 사람입니다. 없으시잖아요. 근데 왔는데 사실은 뭐 이 아이의 아픔이지만 저희 집에 오기까지 약 4번의 거절과 파양이 있었어요. 그 꼬마 그 아기가 왔는데 안 우는 거예요. 아기가 배고파도 막 울어야 되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안 울지? 근데 이제 기도했는데 주님 좀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가 말은 못하고 여기저기 내 가정을 이렇게 돌면서 겪어야 될 아픔 때문에 얘가 울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도 막 말해줬어요. 성원아 이제 우린 가족이야. 난 아빠고 여긴 엄마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울어도 돼. 막 기저귀 막 오줌 막 싸도 돼. 배고파서 막 울어도 되고 얘기했는데 뭐 애가 알아듣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로마서 8장 14절 15절로 이렇게 아이를 축복하면서 성원이가 양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고아의 영이 자리 잡지 않고 버림받은 어떤 거절감이 자리 잡지 않고 양자의 영을 부어달라. 저희도 금식하며 1주, 2주를 보내는데 한 2주쯤 지날 때 애가 울음이 빵 터졌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왜? 배고파? 배고파? 막.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요즘 너무 부어주셨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도 감사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누리지 못할 때 어제 많이 기도해 드렸는데 대부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녀의 영성을. 너를 위해 내가 다 준비했는데 누려라. 아 저는 누릴 자격이 제가 잘못해서 저의 죄 때문에 누려라. 그러면 요거
통과하기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자녀의 영성을 가르치세요. 아버지가, 부모가 준비한 거. 사실 어머니들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맛있게 음식하고 막 잘 준비했는데 뭘 원하세요? 자녀가. 여러분, 맛있게 먹는 거 없잖아요. 네, 엄마, 내가 하늘과 땅에 엄마 앞에 죄인이라 난 엄마의 된장국을 먹을 자격이 없고 김치찌개는 더우생 못 먹겠고 저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나가 뭐 그러세요? 이때를 기다렸어 말이야. 안 그러시죠? 그죠? 아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마음도 그렇거든요. 다 준비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거절하고 아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뭘 주님께 해드린 적이 없고 다 도망갈 때 주님이 그거 포기 안 하세요. 자녀의 영성을 깊이고 가르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의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가면 가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누림이 어색한 분이 있어요. 항상 누굴 줬고 막 헌신했고 다 그런 분들은 누가 날 섬겨주면 되게 이상하고 저도 좀 그렇거든요. 사실 내가 섬기는 게 편하지 누가 섬겨주면 너무 이렇게 막 좌불안석인 거예요. 공항에서 세명제가 제 캐리어 끌어주겠다 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익숙하지도 않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맨날 자기 중심으로 막 엄마 아빠를 다 움직이고 받다가 철든 자녀로 삼으실 때는 아버지 옆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막 보고 계시는 걸 알게 돼요. 막,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 이슬람, 무슬림들, 잃어버린 영혼들, 난민들. 파키스탄에 왜 가세요? 그 영혼들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거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럼 내가 예전부터 말했는데 네가 안 들었어. 아 그러세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아버지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이때부터 알게 돼. 예수님 이런데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물론 저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간구 기도도 하지만 그럼 제가 주님 여기 미국의 이슬람 인구가 몇 만이나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미국 잘 몰라서 어쨌든 한국은 30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18억 무슬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슬람권 선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숫자들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이슬람권 기도를 했으니 이제 20년을 했는데 여전히 사실은 저를 쳐서 이렇게 부인해야 이슬람권 선교 중보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20년 했는데 너무 즐겁고 야 이슬람권 기도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 북한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일주일에 한 3번은 있는데 항상 저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기도에 가야 돼요. 중링크와도 오늘만은 누르지 말까? 이것도 너무 어려워. 이게 사실 부끄럽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 자아가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고 재밌는 드라마 보고 싶고 K-드라마 너무 재밌어. 시작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런 것부터가 나를 부인하고 가면 그래서 왜 중보기도가 사랑이라고 제가 말했냐면 사실 중보기도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들으시고 뭐 팀도 하시고 사역도 하셨는데 이건 좀 사랑의 영역으로 가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 구주의 일을 다 마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쉬셔도 되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기도에 내가 아멘으로 동참하는 특권이더라고요. 이제 구주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일들은 성령과 함께 이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위임하셨어요. 너희가 해라. 너희가 제자 삼고 너희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쳐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서 주셨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자아를 부인하고 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성도들의 어려운 것들 뭐 가정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사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사역자들도 그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해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랑의 풍성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보기도만 하면 되게 이렇게 쓴뿌리가 올라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잘 이렇게 놀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특별히 감사하시고 중보기도 나한테 다 시켜놓고 지는 놀러 다녀 제발 이런 말 들으면 회개하시고
그래. 놀러 다닐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사랑하는 게 좋지. 그런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 시작하면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런 거 가르쳤어요. 이 목사, pastoral prayer를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목자들의 기도가 있어. 성도들에게 한 번의 권면을 하려면 최소 7번 이상의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 권면하지 마. 역효과나.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뭐야. 굉장히 교만이 막 하늘을 찔렀을 땐 신대원 3학년. 전 세계 최고 교만.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부흥을 일으킬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게 진리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한 성도를 위해서 적어도 내가 7번, 8번, 9번, 10번 하고 한 번 권면해서 안 되면 또 7번, 8번, 9번, 10번 기도하고 권면해야지.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나름 뭐 상담도 공부하고 모두 했다고 하면 역효과가 장난 아니었어요. 완전 깨졌죠. 개척교회는 목사가 개척당하는 교회입니다. 말도 못하고 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을 직장에서 하셔보세요. 당장 불려서 파이어 돼요. 직장에 늦으세요? 상사가 뭐라 그러면 늦을 수도 있죠.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러시잖아요. 좀 예배 늦었다고 왜 나한테. 나도 탐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 여러분 중보기도의 영역에 사실 많은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아셔야 될 것은 마치 그 노아의 아버지가 술 취해서 좀 부끄러운 모습 보였을 때 알게 되잖아요. 기도 제목 하다 보면 또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관계적으로 알게 되는 거 있을 때 그것도 기도 한 번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받고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싹 덮어주는 게 또 중보기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께 드러나는 모든 거를 막 온 우주에 방영하시고 막 영화로 상영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창피함에 말을 못하겠죠. 그러니 뭐 그것을 알려주면 이재진 편 하면 저는 뭐 어디 멀리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우리의 자아를 꺾어서 해야 되는 기도고 사실은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과 동역하는 특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목사님 초청이 있으면 가셔서 즐겁기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중보기도자들은 그런 문제와 또 인카운터 해야 돼요. 씨름해야 되고 정말 그 가정이 우리 가정도 아닌데 남의 가정이 이게 해결되도록 막 금식도 하고 이게 이제 나를 부인해서 철든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아버지의 유업을 같이 받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또 영혼들 위해서 또 우리 3부 예배 시작되는데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증가와 돌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는 않지만 주님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말하소는 탄식을 하는 기도에 동역하는 거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님의 기도에 동역하는 특권이죠.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쉬셔도 되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중보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건 주님의 사랑의 불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갖고 계신 꿈과 비전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어요. 내가 보니 하늘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도됨에 저에게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주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을 보았죠. 다니엘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 몰랐으니까 인자 같은 이가 계시네? 라고 본 거죠. 환상 중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꿈을 꾸고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지구라는 별 따위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중보에 이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주님의 중보가 하나 될 때 하늘이 땅을 침노합니다. Heavens invade the earth. 하늘이 땅을 침략해요. 어제 막 우리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니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중국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이제 7년간 돕고 하다 보니까 가정교회 강점들과 단점들 다 봤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어디에 모일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요 바로 이제 공안이 와서 해산시키니까 한 10명이 안 넘게 항상 모이거든요. 그럼 도시 전체 어쨌든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 있어요. 어딘가 있고 prayer
프레어 얼터 사역을 해요. 기도 재단 사역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일터에서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이제 교회가 마련한 또 제공한 기도 제목들, 전도 대상자들, 중국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 위해서 중국 56개 소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기도 제목을 주면 가정에서 1시간, 일터에서 1시간 해가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도시 전체가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는요 부르심상 굉장한 전도자들이에요. 일단 좋아하는 색깔도 빨간색이잖아요. 전 세계 빨간색 염료를 중국이 60%를 다 쓴대요. 차도 빨간색 아니면 차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전도의 열정.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의 집이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이분들은 일주일 내내 전도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아웃 되는 게 많죠.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미니스트리 투 갓이 없고, 미니스트리 맨만 있으면 반드시 번아웃 돼요. 2, 3년 안에. 그리고 일단 전도를 잘하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가 양육시킨 리더들 한 명 한 명만 최소 미니멈 5,000명부터 60만 명 이렇게 담임이 다 계셨어요. 장난 아니죠? 별로 안 놀라시네.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의 일이 많아서 다 번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같이 근데 뭐 이런처럼 우리가 건물에 세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힌트를 줬어요. 창고나 뭐 이렇게 좀 외진 곳을 하나 선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 몇 개의 가정교회들이 요 시간에 1시간, 2시간씩 우리가 뭐 기도 그 순서를 적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실 분, 뭐 아침에 가기 전에 기도할 사람들, 또 사역자들은 낮에 기도하는 시간들 다 적어서 사실은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국은요,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처럼 뭐 소리 높여서 해서 한 키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찬양팀만 올리고 회중은 그대로 해요. 결국 찬양팀 한 키 다시 내려요. 찬양팀 왜 있는 거지? 어쨌든 뭐 그런 이제 MP3 틀어놓고 막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를 시작하면 뭐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 교회 시간이 아니어도 퇴근하고 거기 가면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서로 막 어울려서 기도해요. 그 카페 사장님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무슨 말 이렇게 전도 대상자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일주일에 24시간 시간들이 순식간에 채워져요. 너무 많으면 또 B라는 장소에 또 하나의 기도 처소를 마련하면 몇 개의 가정교회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럼 여기서 또 그 시간을 채우면서 전도하고 또 밤새 말씀 읽고 어떤 순회 선교사 전도자들이나 말씀 사역자들 없으니까 이분들은요, 야 오늘 찬양하고 마태복음 다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 다 읽어요. 좀 질문이 생기잖아요. 물어보면 몰라 나도. 그냥 누구 오면 물어보자 해가지고 넘어가요. 그럼 다음날 오늘 마가복음 다 읽자. 그리고 또 읽어요. 이러다 가정교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 처소들이 24시간이 다 채워지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도시 전체로 보면 A라는 기도 처소, B라는 기도 처소, C라는 처소에서 다 기도하면 전도 대상자들이 막 겹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 살면 어쨌든 모든 교회의 전도 기도를 다 받는 거예요, 이분은. 나는 카페에서 장사할 뿐인데. 뭐야, 이 사람들. 결국에는 전도하고 말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거기가 핑안취, 그러니까 뭐 평안구라는 게 있는데 이름도 평안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85%예요. 깜짝 놀라서 언제 부흥이 있었냐.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는데 부흥이 뭐냐고. 저도 당황했어요. 마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처럼 많이 당황해서 부흥은 뭐 이러이러해서 뭐 주님께 돌아오고 막 했더니 그 항상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오씨 뭐야 이렇게 교만해. 근데 정말 그랬어요. 모인 곳이 기도하다 진동하는 일들을 거기서 저도 경험하고 자기도 모르게 부흥을 막 경험하고 엄청나게 전도하고 나머지 15%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러면 이 85%의 성도들이 여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 주님의 이 레이더망에 걸려서 뭐 그냥 나는 여기 살고 있는 것 뿐인데 나도 모르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럼 또 감동해가지고 막 짠메이주 하면서 또 이분도 기도의 집 와가지고 또 우리 뭐 누구 기도하면 정말 순식간에 여기가 복음화 되는 걸 봐요. 중국 정부가 교회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 많이 해도요 이 기도의 불을 안 꺼져요. 대만이 이 프레어 얼터 사역을 하면서 원래 우간다 부흥의 한 명이었던 그 주역이었던 그 존 몰린디가 그 대만에 들어가서 대만 크리스찬 중보 기도자들을 사실 몇 년 동안 훈련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이런 기도재단 사역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의 기독교율이요 0.5% 순식간에 6%로 증가한 거 아세요? 10년 사이에.
좀 놀래주세요. 안 하시면 더 한 시간 더 할 거예요, 설교. 아니요, 빨리 끝내드려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 본토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도시 전체에서 어딘가 재단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없죠. 그리고 MP3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막 틀어놓고 중국 분들은 찬양하면 이렇게 무술이 나와요. 태극과. 노안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찬양해요. 되게 신비해요. 막 찬양하고. 오케이, 뭐 그건 그 민족의 뭐 몸통장이니까. 그런 걸 받고. 그러니 이런 기도의 일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여기 임하십니다. 사실은 뉴저지에 정말 우리 함께 지어가는 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에 기도의 불들이 붙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어제 저를 뭐죠? 라라 카페 데려가셨는데 거기도 믿으시는 분이신가요? 만약 안 믿으시는 분이라면 커피 사러 갈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 기도하나? 다른 교회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물건 사러 가실 때마다 이분이 구원받도록 한마디의 기도가 결국에 영혼의 구원을 얻거든요. 우리 교회만 기도하나? 다른 교회도 기도하고. 뭐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부흥해서 할렐루야. 우간다 제가 부흥을 너무나 사모해서 우간다 부흥이 있었던 2000년대 90년대 말에 부흥의 중심이 됐던 교회를 가봤더니 거기 그냥 7만 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일제히 우리 브라더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덩티눈 따랑박기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 교회에서요 사람을 블레싱하는 문화는 우리밖에 없어요. 저 한국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축복송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뭐 베델이나 패션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이런 거 없어요. 다 한국에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열방을 블레싱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는 그냥 이것 자체가 세계 열방이잖아요. 뭐 건곤감리 막 이렇게 태극 나온. 그러니 우리 민족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부 다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데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은 어제 목사님 그러시던데 1%의 음악 재능 있는 사람 중에도 또 1%가 돼야 된다고.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라고. 맞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왜 이렇게 음악들을 잘해요? 진짜 음주 가무에 등한 주님을 못 만나서 음주 가무를 했지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예배와 찬양과 이제 중보기도로. 그래서 중보기도는 나를 꺾어야 할 수 있는 기도인 건 맞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공동체는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굉장히 성장하게 돼요. 두 번째 도약을 하는. 왜냐하면 중보자 예수님을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했던 굉장히 친밀했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 채취, 입냄새, 막 침도 튀어보고 막 예수님 방구 냄새도 맡아보고 다 해봤겠죠. 그런데 내가 몸을 돌이켜보니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초림하셨던 예수님이셨다면 지금 중보자 예수님 어떠십니까?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털에 희기는 양털 같고 그렇죠? 발은 주석 같고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입에선 검이 나오고 그거 그려보면요 괴물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익숙하게 알아가는 교회의 영성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요 몸을 돌이켜 위를 봐야 되는 교회로서도 체질 변화를 강제로 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건 당연히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파키스탄이나 어떤 케냐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부르심의 대상을 향해서 중보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중보자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중보기도는 의무로 하면요 6개월을 못 가요. 이거 너무 재미없어요. 북한 막 처음에는 내 동조 했는데 점점 안 와닿아요. 너무 힘들어. 북한이 굶어 죽는 게 내가 그랬나? 나중에 이래요. 사랑이 없는 게 있죠. 근데 여전히 중보자 예수님이 북한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알면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몸을 쳐서라도 나와서 기도를 힘을 보태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생각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어느 나라나 범죄족이 있으면 자꾸 중국 얘기해서 죄송한데 중국이 아주 오래된 범죄 조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장기를 다 빼서 버리는 뭐 그런 범죄 조직이 있어요. 저희 팀이 항상 이렇게 어디 사역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디브리핑하는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저희 세 가정이 연합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6살짜리 아이가 실종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랑 놀던. 난리가 났어요. 뭐 경찰들, 공안들 다 뒤지고. 할아버지가 잠깐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애가 없어졌어요. 한 2, 3주 후에 애기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 그냥 집 센터 앞이었거든요. 너무 마음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그 6살짜리 아이 뭘 그렇게 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또 그 충격으로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베이스가 이제 기도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루에도 열 몇 시간씩의 예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저녁은 제가 저녁 인도였고 저희 팀은 다 이제 외부 사역을 나갔는데 여름이었어요. 그게 막 부들부들 손이 떨리고 막 어쩌면 그럴까?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까? 그리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중국을 위해서 부르짖고 막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뭐 하시고 계시냐고 막. 그래서 그날 이제 뭐 기타를 갖고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예배를 하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저게 이제 여름날이었으니까 모기향을 저희가 피워놨거든요. 근데 성도의 이따가 이제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우리들의 기도는 저 여름날 모기향보다 못하구나. 이런 게 막 들으는데 한참을 이렇게 시리에 좀 빠져 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주님이 이제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경험상 이때 그러면 뭔가 또 뭐 너 눈물을 너를 안다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해결은 안 해주시면서 또 헌신시키시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서로 그런 주님의 수를 알잖아요. 당하면서도 늘 우리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답을 해드리면 왠지 또 질 것 같아. 근데 좀 이제 주님께 막 항의하되 주님 이 땅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 또 거의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중국에 복음을 해서 진짜 부르짖고 전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10억이 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아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밝혀지지 않는 억울한 죽음도 매일 본단다. 이러면 제가 또 막 감동해서 회개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못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우리가 드린 기도가 헛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 저희 여름날 모기향보다 못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또 그 이따 2부에 때 설교도 해드릴 그거를 떠올리게 하셨는데 잘 알잖아요. 펴봐라. 알아요 주님.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주님께 올라갈 때 보좌 앞에 많은 향과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근데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중국을 위해 기도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냐? 당연히 주님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요. 주님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사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엄마의 기도가 많은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의 중보가 더 많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우리의 향의 기도가 보좌 앞에 많은 향과 합쳐지잖아요. 이 기도가 뭐냐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신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서 올라가면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다 우리가 드린 기도로 받으시니까 중보자의 사역은 되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저희가 물론 주방대 와서 그 기도의 집이 사실은 이제 기도의 다른 운동으로 흡수됐지만 저희가 드렸던 기도는 진심이었고 지금도 사실 중국 생각하면 저희 기도가 나오고 100만 선교사가 준비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저 젊은이들이 그 국경을 넘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스탄 국가들 이쪽으로 내려오면 인도 이쪽으로 내려오면 불교권 여러분 중국이 할 일 많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이렇게 중국 민족 혼자 가면 페이버를 잘 못 얻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가야 돼요. 한중일이. 하나님 K-팝, 뭐 K-드라마 해가지고 한국 사람 되게 좋아요. 선교사만 싫어하지. 여전히 저희가 만약에 이 뉴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뉴욕을 위해 기도해도 범죄 여전히 일어나겠고 마약과 자살과 어둠의 소식 들리겠지만 뉴저지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보다 보좌 앞에 주님의 많은 양의 기도가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이 합쳐서 계속 하나님께 올라갈 때 금양로에 있는 불과 합쳐서 이 땅에 쏟아지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영계와 자연계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여정으로 이 중보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어두운 거 보여주고, 야, 니네가 기도한다고? 계속 이런 게 있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세대, 우리가 죄악된 세대이기 때문에 항상 죄가 있었어요. 중보자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멈추신 적 없으세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과 동역하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 안 할 리가 없어요. 제가 중보기도 훈련 받을 때 막 기도실에 감금돼서 지금 같으면 그 찍어서 막 고발하면 막 이슈될 일인데 밖에서 자물쇠로 잠갔어요. 화장실이 진짜 급할 때 아니고서 안 열어줬어요. 그럼 이만한 거 막 기도할 때 막 뭐 크림 타타르가 어떻고 뭐 중국의 56개 소수민족도 다 이름 불러 기도해야 되고 너무나 지루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때는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덮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잤어요. 어차피 3시간 지나기 전에 문도 안 열어주니까. 근데 그때 좀 강한 꿈 환상을 꾸게 하셨는데 뭐냐면 저기 예수님 계시고 천국에 약간 이렇게 맛보기를 보여주셨는데 주님과 저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저요? 몇 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정말 불성실하게 이름 읊어가면서 주님께 기도드렸던 소수민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 10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족인 성경은 지금 다 번역되어 있거든요. 10만 명 미만, untargeted people, unreached people이라고 하는 unengaged people, 복음이 이렇게 접점을 가져보지 않았던 소수민족들이 지금 많아요. 감사한 것은 열방의 교회들이 그들을 품고 영적으로 입양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제가 정말 이름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불성실하게 기도했던 그분이 오셔서 자기네 민족이 버림받고 잊혀져간 소수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누군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민족, 우리 종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우리 같은 민족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불러가서 기도해 주었던 당신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를 목마를 태워서 주님께 이렇게 막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만행이 있잖아요. 첫 자다가 간 첫 자가 들어가면 좀 처절하죠. 어쨌든 그냥 잔 것도 아니고 처자. 주님 너무 가슴 안기고 싶고 그랬는데 주님 제일 하겠습니다 하고 깼어요. 주님이 막 멀리서 이렇게. 중보기도자라는 이 어쩌면 고단한 사역, 저는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 사역과 뭐 그런 사역들은 유명해질 기회도 있고 커질 기회도 있는데 중보기도 사역은 계속 하나님께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선 별로 이름이 알려질 리도 없고 그냥 주님께 쏟아붓는 사역이죠. 하지만 어떤 사역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 스탠드 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부르심이라면 저희는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능력이 많으셔서 스스로 일으킬 수도 있지만 늘 부흥과 대각성과 어떠한 것에는 꼭 그 눈물의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뉴저지와 뉴욕에 이 부흥이 어디서 왔냐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는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그런 기쁨을 가진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선포해드린 7배 도약 확장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만 추구하면요 그냥 받기만 원하고 은혜만 추구하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은 일주일 갔다 오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렇죠? 아니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뭐 벗어나면 막 죽는 줄 아시죠? 안 그래요. 그러니 사실은 선교라는 것도 다 헌신이죠. 몇 년 전에 여기 가까운 IT에 가서 집회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의료 선교사님들이신데 막 한국 의사고시 수석 출신의 뭐 대학병원의 외과 과장님 출신에 가서 그냥 빨간 약 바르면서 뭐가 없으니까
그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소화제 주고 빨간 약하고. 근데 배낭 메고 섬에 들어가서 영혼들 섬기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저러실 수 있구나.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 뭘 드려도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생명이 주께로 나왔으니. 자, 여러분 올 한 해 중보기도의 한 걸음을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한 간구는 간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땐 중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게 수다 떨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뒷걸음질 쳐서 가려주고 그걸 또 뭐 널리 만방에 알리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말 교회에 기도를 통한 사랑이 되게 풍성해져요. 부족한 거면 내가 막아서고.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처럼 무너진 성에 막아서는 거예요. 중보자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두 가지 권위를 가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분노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스피리추얼 어토리티가 있고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아서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권위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깊은 영역에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저희가 여기를 막아설게요. 뉴저지에 저희가 있어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희가 힘을 내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서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참 길이십니다.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지. 여러분 이제 왕따 당하실 거고 고난 당하실 거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 당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 중보기도자들에게 주실 상급이 커요. 저는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일으키실 때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나는 그냥 중보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딱 한 걸음 뒤졌는데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올해는 쉬지 않고 아니면 중보기도 모임이 있으면 참여해서 내가 거기서 기도에 수고를 하리라. 요거부터 시작했다면 주님이 반드시 성장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기도의 권위도 주시고 기도의 깊이도 주시고 기도의 비밀도 알게 하세요. 나만을 위해 하는 기도는 다 해요. 남들 동원시켜서까지 해요.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봐. 뭐 말씀하신 거 없어? 좀 말 좀 해봐. 근데 내가 나를 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믿지 않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면요 너무 주님의 간절함이 느껴져요. 진짜 잃어버린 영혼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죽음에 뺏기지 마시고 자살에 뺏기지 마시고 마약에 뺏기지 마시고 게임에 뺏기지 마시고 알코올에 뺏기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의 기회, 삶의 기회도.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하는 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와 내가 저 교회 교인도 아닌데 저게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받고 내 삶이 이렇게 우리 가정이 바뀌었어. 막 간증들 감사가.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 조인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일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상급이 없어요. 목사니까 아마 그 임종 예배를 목사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중국 가기 전에 개척해서 섬긴 교회에서 저희 청년 한 명이 되게 급하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 아버지가 가실 것 같은데 빨리 어느 병원에 와달라고 해서 급하게 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되게 착한 친구였어요. 맨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사실은 좀 잘 못하셨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그래도 혼자만 알바하고 장학금 받으면서 막 공부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 내놓고 복음 전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맨날 그런 거 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급한 거예요. 가봤더니 이제 체인스토크 호흡이라고 마지막 이 호흡을 막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복음 안 전했니? 그러면 못 전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한 마음으로 이제 그분의 귀에다 대고 이제 마지막 청력은 살아계시잖아요. 복음을 전했대요. 선생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려면 눈을 깊게 깜빡여 보세요라고 했더니 그냥 분이 힘겹게 눈을 빡 하시면서 눈물 주르륵 하시면서 가셨거든요. 네, 할렐루야죠.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뭐 반응이 왜 그래? 안 되겠다. 설교 한 시간 더 해야겠다. 끝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예배나 이런 걸 도와드렸는데 제 마음 한편에 이렇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평생 그분이 이제 제가 안 것만 바람 외도만 몇 번이고 뭐 그분의 인생이 참 그랬는데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한번 고백하고 가서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지만 천국 가서 주님이랑 뭔 얘기를 할까?
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서로 이렇게 말이 없거나 좀 당황하면 까 이렇게 나겠죠. 저는 그 주님이라고 딱 한번 불러보고 갔는데 물론 예수님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겠죠.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근데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사명을 다하시고 가시면 막 뛰어서 앉으시고 목사님도 할 말이 많으시고 예수님도 할 말이 많으시겠죠. 아멘. 전 믿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차별이 있어. 더러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이게 죽음 전에 예수님 한번 부르고 구원받아도 가지만 평생을 내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산 분들에게 상을 안 주시면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진짜 아멘. 그러면 별의별 이제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음악을 하셨잖아요. 너 여기 앉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무릎에 앉아가지고 네가 어려울 때 나한테 불러줬던 노래 내가 기억한다 하면서 막 선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천국의 코러스를 딱 등장시켜가지고 640만 화음으로 막 저는 믿어요. 천국이 얼마나 여러분 그 바하, 핸델, 모차르트 이런 형님들이 가셔가지고 계속 신곡 발표하고 있고 이 땅에선 메시아가 최고지만 그 땅에선 그건 이미 오래된 노래야. 흘러간 노래고. 각 민족의 노래들, 뭐 몸동작들, 춤들, 예술가들, 막 무희들, 뭐 댄서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걸 다 들을 수. 저는 고백하는 건 저 뭐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서 뭐 어쨌든 뭐 음도 틀리고 박자도 안 맞고 뭐 그러지만 저의 삶에서 가장 진실하게 들었던 그 멜로디들,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는 그런 거 정말 천국의 교향곡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제 바람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했던 것들 주님,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이 땅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죄만 짓다가 어쨌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가시면 할 말, 서로 나눌 말, 야, 너 그때 그렇게 한 거네. 얼마나 감동이었고 뭐 이런 얘기 주님 안 해주실까요? 그럼요, 해주시죠.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중보기도라는 걸 배우면서 중보자 예수님과 같이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의 끝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영성에 또 다른 도약이 있어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두려워져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탄이 난리를 쳐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심판 다시 오실 때는요. 초림 때처럼 초라하게 안 오세요. 아시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수로 오실 이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로 교회가 개인이 공동체가 3단계의 알매 도약을 하는 거. 마치 아가서에서 첫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 두 번째는 거룩한 허그, 세 번째는 인치심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3번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소명을 확인시켜 준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즐거움에 여러분 푹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막 침노해서라도 막 가야 돼요. 중보기도 모임에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거는 드리는 기도지 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받았다면 충분히 드려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받을 때도 있고 드릴 때도 있고 옥합을 깨뜨려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기도를 받으실 때도 있고 기도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도 한 명도 그분 이름 불러서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구원 못 받는 분들은 이건 거의 저주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는 단 한 명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 끝에는요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의 악, 사탄의 이런 막 정말 흉폭한 인간의 죄의 극 이걸 다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께 이제 내 모든 것들 맞춰줘요. 그래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순교당하고 죽음 당할지라도 이것까지 신원해 주실 주님의 심판까지 아는 것은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양 이양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양들은 안 싸우거든요. 도망가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서 중보기도 하시고 영혼을 얻어내는 싸움을 하시고 전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 길 끝에 내 개인적인 종말엔 상급이 이 인류의 끝엔 주님의 심판과 다시 오심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반주를 해주시면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부 예배를 길게 안 하시죠. 특별히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올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즐거움은 내가 누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놀라운 새로운 단계의 도약을 나와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보기도의 깊은 여행 가서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기도의 새로운 운동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하나님 폭발적으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심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뵐 때 하나님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저지와 뉴욕과 미국의 다음 세대와 현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부의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 이곳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중보기도의 대상자들이 되게 하시고 미국을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중보기도의 운동들이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게으르고 내 것을 내놓지 않으려는 이 모든 하나님 불합치한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나를 부인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리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이슬람과 공산주의권과 하나님 이 땅의 다원주의자들과 동성애자들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부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그리 간구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전도의 모임과 교제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새로운 차원의 영적 도약으로 나아가며 중보기도의 사역들이 이제 사랑으로 진출되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하나님 이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사도 요한의 예를 기억하시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보다 친했지만 몸을 돌이켜 보니가 여기 단계가 있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전환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기도하십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기만 하기 원했던 저희들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는 하늘에서 다른 모습으로 계신 새로운 차, 내가 익숙하지 않지만 중보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인류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중보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믿음의 도약을 선택하고 한 발자국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믿음의 도약을 이루며 중보기도의 깊은 영역에 힘과 권위를 갖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한 발자국 내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몸을 돌이켜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눈을 향합니다.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기도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의 도약이 하나님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의 비밀한 영역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유저지를 위해 기도하고 뉴욕을 위해 기도하고 한인 소사이어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다민족의 이 땅의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의 교회들을 기도하고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 우리의 특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중보기도의 영역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며 인내하며 참여하며 충성되이 참여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 땅의 주민들과 거민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우리 조국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놀라운 중보기도자들, 하나님 국가적 단위의 경륜을 가진 하나님 열방의 권위를 가진 중보기도자들과 중보기도 사역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음부의 문 앞에 뛰어들어가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강력한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중보기도 사역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올 한 해 중보기도의 모험이 풍성히 많아지길 여러분 자발적으로도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 사는 동안 일주일에 한 명씩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면 여러분 상황이 정말 커요. 면류, 여러분 우리 꼭 청구해서 면류관 쓰고 배요. 왜 이렇게 아멘 적어요? 전도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있거든요. 와, 여러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명씩 주 앞에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기뻐하시고 이제 여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 암, 불임, 난임, 중독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 실제가 임해서 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더 풍성해지는 중보기도의 깊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드리는 기도고 재미나 기쁨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받아만 받지 주님께 드린 적이 없잖아요. 올 한 해 목사님이 제안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자발적인 중보기도 모임이 교회의 권위 아래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다.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성도님들 임직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헌신하겠다고 시간 마지막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받기만 하고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땅의 시니어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 이 땅의 한인 사회를 위하여 뉴저지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발적인 기쁨의 중보기도 모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끌어내리며 하늘의 차원을 풀어내고 영혼들을 얻어내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십시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십시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십시오. 강력한 중보기도 행동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밤과 낮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새벽에 밤에 일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응원으로 격려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구했다면 이제는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오병이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를 위해 금식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하며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연속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얻어내고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며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각종 중독에서 자유케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 강력한 도약과 성장이 있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잔치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뚝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이 각 가정마다 일어날지어다. 각 사업체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기업들이 일어나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물질들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이들의 사업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도시적 차원의 권위를 갖게 해주십시오. 국가적 단위의 영적 권위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열방 글로벌한 하나님 전 세계적 차원의 권위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를 갖고 높아질 때마다 더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힘있게 흥왕해가는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벽 기도와 밤 기도와 우리 일터의 기도와 모든 영역에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이 기도의 불이 곳곳에 전염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종이 중보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사랑하는 주님과 동역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